잘 지내고 계세요? 네, 좋은 봄날입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빠르게 지나가고 한 해 두 해가 우리 어렸을 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도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들고 있겠죠. 이 좋은 봄날을 그냥 즐기고 있을 수만도 없고, 그렇다고 이 생사의 심각한 문제를 달려들어서 해결해 보겠다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좋은 걸 좋은 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것이 인생 아닌가 합니다. 이 생사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그리고 수행인들의 본분이지만, 또 육신을 가진 한 인간으로 지금의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또 이 봄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이죠. 오늘 발성화제 97번째 제목은 수행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잘 알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절하면서 이 발성화제 CD를 틀어놓고 따라가면서 하다 보면 수행의 처음은 뭐고 중간은 뭐고 끝은 뭐지? 이걸 내가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한다고 지금 묻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다 드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계약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불자로서의 진행을, 또 수행을 해나가도록, 그리고 그런 수행의 삶과 이 인생의 이 시간이 하나가 되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라승화제 97. 수행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잘 알고 있는가? 바라승화제의 길은 보살도요, 구경의 성부를 향해 생사를 넘나들며 가는 길이며, 상구불이 하와 중생의 길이요, 자기 수행과 전법 교화의 길이다. 당연히 이 위없는 길에서는 삼계 대두사 부처님이 이끌어가시는 대로 만중생이 따라가 저마다 스스로의 불도를 성취하여 성불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스스로 부처를 이루어 또다시 만중생을 성불의 길로 이끌 것이다. 이는 목화의 일심법계가 펼쳐져 있는 이유인 동시에 이 시방 3세에서 부처님을 위시한 심유의 온 군생이 오고 가는 목적이다. 이것이 삼계에 화연하시는 진정한 부처님의 일, 불사이며 일승법계의 일대사다. 부처님의 구경열반으로 이어지지 않는 외도의 수행은 삿되어 바른 길이라 할 수 없다. 소승의 수행조차도 자기 열반에 안주하고 보살도로 해양되지 않아 삼세 제불의 구경열반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방편에 떨어지는 것이요 원흉한 불도의 수행이라 할 수 없다. 바른 수행의 처음은 먼저 안욕따라 삼약삼불심을 바라는 것이다. 부처님의 대수행이 일체 중생을 다 고해에서 건져 함께 평안에 이르려는 보살의 대원으로부터 시작되듯이, 우리도 수행의 길을 나설 때는 먼저 무상정등정각의 보리심을 발해야 한다.
또한 일체 중생과 더불어 구경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대원을 닦아 수행하는 도중에도 내내 보리심을 여의어서는 안 된다. 보리심을 잃지만 않으면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수행의 과정에서 모든 안팎의 장애를 능히 헤쳐갈 수 있다. 초심이 흐려졌다고 느낄 때, 길이 너무 멀고 힘이 달리거나 길 위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면 마땅히 초발심, 곧 처음 내었던 보리심으로 돌아갈 일이다. 환희로운 신심으로 다시 일어서고 게으름 떨친 분발심으로 용맹하게 정진하여 불조가 깨달아든 대법의 관문을 일거에 뚫어라. 발승하자의 끝은 끝없다. 중생이 끝없으므로 중생을 다 제거하려는 본원도 끝날 수 없고 성불의 순간은 일체 중생 구제의 끝이 아니라 끝없는 시작이다. 최상승의 산문은 안팎이 없어 처음이 곧 끝이고 끝이 곧 가없는 시작이라 한다. 곧장 한 손은 들어 올리고 한 손은 내려 들이우라 한다. 중생이 곧 부처라 하고 생사가 곧 열반이라 하며 화택 같은 삼계가 곧 묘법연화라 한다. 며칠 전에 저한테 어떤 도반 스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출가해서 처음 행자 생활을 마치고 송광사 강원에 있을 때 아주 준수하고 깨끗하게 생긴 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왔더라고요. 저는 20대 중후반이었고 그분은 저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아 보였는데 제가 물가에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출가한 스님들이 수행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설프게지만 화두를 어떻게 드는지 이것이 무엇인가 이목고라는 화두가 있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참고를 해나가면 다 깨치게 된다고 부처님이 가보이신 길이고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불교의 수행이 바로 그것이라고. 아주 복잡하고 많은 수행의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제일 간결하고 높은 깨달음의 문으로 곧장 들어서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몇 달 뒤에 이제 저는 송광사 불이람에 법정스님 모시고 지내고 있었는데 스님 안 계신 사이에 그분이 다시 송광사 원주 스님하고 대금을 하나 들고 올라왔더라고요. 대금을 잘 분다고. 그리고 송광사에서 그 대금을 부를 수가 없어서 원주 스님이 소리 한번 들어보자고 감자로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근데 막상 그 스님이 너무 진지하게 또 수행에 대해서 묻고 하는 바람에 대금 소리는 들어보지 못하고 제가 이제 때가 돼서 점심 공양을 해드리겠다고 부엌에서 이제 딸깍딸깍 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양을 마치고 이제 그 거사님이 떠나갔는데 어디 구석에 메모가 하나 있더라고요. 메모를 보니까 부엌에서 밥 해준다고
부산은 스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그 이목구 화두가 잘 되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보라고 하면 하겠다고 해놓고도 잘 못하거나 또 너무 안 된다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 스님 잘 된다고 하는 말이 너무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스님 이렇게 저하고 얘기하실 때 화두가 돼요? 그랬더니 된대요. 잠들었을 때 화두가 돼요? 그랬더니 그렇게는 아직 안 된대요. 그렇게 이제 쭉 해가시면 된다고. 그리고 뭐 다른 걸 찾거나 뭐 또 누구한테 가서 묻거나 그럴 것도 없이 그렇게만 해가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큰 변화, 이것이 깨달음 아닌가 싶은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제 방에 조지스님이나 방장스님 찾아뵙고 점검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선원에 나갔다가 지리산 벽송사 선원에 지내고 있을 때 해제해서 대중을 떠났는데, 제가 이제 혼자 그 자리에 남아있다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앓다가 이제 떨쳐버리려고 일부러 그 전에 청소가 잘 안 되던 그 수각장을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서 누가 불러요. 객이라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찬찬히 보니까 그 거사님인 거예요. 머리 깎고 스님이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이제 출가하셨냐고,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근데 한마디 툭툭 하는데 이게 그냥 예사로운 말이 아니에요. 선무답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공부를 잘할 것 같더니 한 소식 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청소 중이니까 청소 끝나고 같이 포행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산책길에 나섰는데 하는 말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이 사람이 뭔가 달라졌다 싶어서 그동안 이제 수행하신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라고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하고 불이라면서 헤어지고 나서 어, 조계산을 넘어서 서남사 쪽으로 갔대요. 서남사가 아주 좋은 절이라고, 아름답다고. 그래서 이제 구경 삼아 갔는데, 가는 도중에 그 정상 그 장군봉인가 비로봉인가 그 아래쪽에 서남사의 산내 암자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거의 폐사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뭐 이렇게 살만한 뭐 살림가지 그런 게 없고 그냥 흙집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덜렁.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서남사에 내려가 가지고 서남사 스님들한테 그 암자가 비었으니까 자기가 거기서 수행을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뭐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돌아가 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분이 그 어릴 때는 집이 유복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서울로 가족들이 다 상경해 가지고, 고향은 법정 스님하고 같은 저 전라남도 해남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다가 동생들이랑 가족들을 공부시키고 부양하고 해야 돼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중단하고 시장 통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처음에 옷가지를 이제 도매로 구해가지고 그걸 팔고 몇 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옷 디자인을 잘하면 떼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해 유행하는 옷 있잖아요. 뭐 옛날에 언젠가는 이렇게 반짝이는 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 사람들 다 입고 다니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디자인해가지고 진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이제 가족 생계는 물론이고 본인도 이제 그동안 그렇게 축제사자 일만 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놀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악을 좋아하고 하니까 좋은 차를 하나 사가지고 그 차 안에다 우리나라에 2대밖에 없는 제일 좋은 오디오를 장착을 했대요. 음악을 들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맨 가는 곳이 절이고 또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한다는데 수행을 하다가 깨닫기도 한다는데 그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걸까 그런 게 제일 궁금해서 스님 교수님 만나면 물어보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났던 거였죠. 그 이제 서울로 돌아갔다가 친한 친구한테 내가 저 조계산 서남사 뒤에 암자에 가서 비로암인가 그래서 그 암자가 이름만 있는 다 쓰러져가는 그 암자였는데 거기서 가서 지낼 테니까 한 보름에 한 번 정도 내가 죽었나 살았나 그냥 한번 와봐라. 그리고 올 때 들고 올 수 있으면 뭐 쌀이나 조금씩 갖다 주고 그러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쌀하고 소금하고 간장하고 김하고만 가지고 그 비로함에 가서 이제 몇 달을 지내면서 이제 이목구만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지냈는데 보름이 지나서 이제 쌀이 떨어져 가는데 친구 안 오더래요. 그래서 오늘 오나 내일 오나 하고 이제 계속 좀 굶으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쌀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와가지고 이제 물도 다 얼고 뒤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바위틈에서 떨어지는 물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받아서 이제 그 뭐 밥을 해 먹고 간장이나 김 이런 것만 가지고 밥을 먹고 그랬는데 그 물도 얼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떻든 아래 서남사에 내려가 봐야 되겠다. 거기서 좀 얻어가지고 다시 오든지 해야 되겠다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눈길에 몇 번 힘도 없고 그래서 내려가다가 고꾸라지고 막 구르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살라고 절에 내려가다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절에 내려가다가 죽을 건지 아니면 돌아가서 그냥 화두 들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올라왔대요. 그렇게 이제 며칠 지냈는데 진짜 몸에서 무슨 흙냄새인지 시체 냄새인지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이제 화두를 들어보니까 이제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화두가 너무 생생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화두가 들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이제 중간중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놓치고 있었고 비로소 이제 화두가 쭉 이어져 간다는 거, 일념이 된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뭐 좌선하는 자세라든지 뭐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이것저것을 배워가지고 안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힘이 없어서 그래도 누워있는 것보다는 앉아서 하는 게 성성해서 다리를 쭉 뻗고 그냥 주먹을 쥐고 방바닥을 이렇게 짚고 그렇게 앉아서 이제 이목구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잊어버렸대요. 몸뚱이도 잊어버리고 또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며칠이 지났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랬다가 문득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밖에 나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겨우 이제 송장 같은 몸을 일으켜가지고 문을 밀고 그 앞에 아주 좁은 텐마루가 있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텐마루에 일어서다가 앞으로 꼬꾸라져 버렸대요. 마당으로. 근데 그 순간에 깨달아 버린 거예요. 막 웃었대요. 그냥 마당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깔깔대고 웃고 있는데 그때 하필 그 친구가 오더래요. 친구가 보고 이 친구가 잘못됐구나. 너무 막 굶고 막 사경을 헤매다가 돌아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울더래요. 가까이 와가지고. 그냥 미안하다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 몇 개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산문답으로 뭐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랬더니 진짜 미쳤구나 하고, 이건 몇 개냐고. 그래서 또 대답을 했더니, 막 울면서 들쳐갖고 병원 가야 되겠다고 내려가더래요. 그냥 맡겨서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몸을 회복하고 친구한테 끌려가지고 이제 서울로 돌아왔다가 그 길로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머지 인생이 이 출가의 길에 있다는 걸 알고 깨쳐버렸으니까 이제 뭐 또 출가를 뭐하러 해. 출가는 이제 도를 깨달으려고, 도 닦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전에 불이람에 왔었고, 저를 만났었고, 그래서 이제 법정스님한테 출가하려고 하다가 학교에 그 선생님이 불교에 대해서 간혹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나 봐요. 그 선생님이 화엄사 얘기를 했는지, 화엄사에 계셨는지, 어쨌든 화엄사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화엄사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 화엄사가 막 정각들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무너지는 정각을 온몸으로 다 바치고 버티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제 이 화엄사에 인연이 있구나 하고 거기서 이제 스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계를 받고. 제가 출가해서 이제 그 스님 만나서 제일 행복하고 유쾌하고 또 힘차게 수행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그런 시절을 좀 보냈어요. 그때 이제 그 스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저 설악산인가 어디서 이제 어디 동굴에서 또 수행한다고 있는 청년을 하나 만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스님도 나중에 출가를 했더라고요. 셋이 이제 제가 이제 결제가 끝나서 행각도 하고 싶고 그래서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미왕사, 대응사, 또 그 주변에 남자들, 강진에 또 무의사, 불갑사 이런 데를 다니다가 이제 배를 타고 보길도로 가서 보길도에서 남은사라는 절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도중에 얼마나 신심이 나고, 예, 다 이제 처음 행각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원칙을 정했어요. 어디든지 가면은 거기서 이제 예불 모시고 그리고 정진하면서 하루든 이틀은 그렇게 지내고 그리고 대화는 법담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다니는 걸 보고 절에서 이제 일하거나 그렇게 있는 보살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보살님은 그냥 우리가 떠난다고 하니까 김밥을 싸가지고 갖다 주시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근데 그 이제 보길도에 남은사에 갔을 때는 해질녘에 그 이제 아주 허름하고 그런 절에 들어섰거든요. 처음에 스님이 계신지 물었더니 소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졸다가 어떤 스님이 깨가지고 나와서 스님들 왔냐고 하면서 밥은 먹었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못 먹었다고 그랬더니 부엌에 나가서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뭘 끓여요. 근데 우리 있는 데까지 아이씨 먹어서 먹고 오지. 그런 소리가 막 다 들려요. 그래도 이제 라면을 끓여주시고 나더니 그 스님도 그렇게 막 게으르게 지내고 뭐 조계종 스님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렇게 이제 지내는 스님도 우리 보고 다시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상기가 됐는지 제 방의 선원에서는 어떻게들 지내느냐 또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이냐 어떤 법문들을 하시느냐 주로 이제 그런 얘기만 하고 다음날은 너무 이제 자기도 신심이 나가지고 막 섬 구경시켜 준다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잘 가라고 막 환송하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렇게 돌아서 이제 저 강원도 쪽에 탄광 같은 게 있는 태백에 갔는데 거기서 또 어떤 대처 스님 이제 집에 살림이랑 또 가족들이랑 다 이렇게 있는 그런 데서도 하룻밤 자고 그 스님도 우리 이렇게 다니는 걸 너무 부러워하고 이렇게 붓글씨를 좀 쓰신다고 이렇게 여신즉불 너의 몸이 곧 부처다 이렇게 써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가 곧 부처다 그런 말은 들어봤지만 네 몸이 곧 부처다 이건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다니던 스님이 나중에 그 백양사 문문선원에 제가 지낼 때 그분은 이제 부처님 일대 장교를 강원에서 한번 본다고 지내고 했는데 그때도 아주 이렇게 친하게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냈었고 나중에 이제 그 스님이 어, 곡성 옥과의 관음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뒤에 대은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토를 짓고 무관하면서 사람도 안 만나고 3년 동안 이렇게 또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때도 이제 다른 사람은 안 만나도 제가 가끔씩 가서 뭐 일도 좀 도와드리고 안부를 여쭙기도 하고 또 공부에 자극을 받기도 하고 그 도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갈수록 그 스님이 그 오히려 선지식 같이 스승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이가 됐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스님이 화엄 그 화엄사 본사인 화엄사에서 포교하는 일, 그러니까 수련회나 뭐 이런저런 일로 절에 오는 사람들한테 불법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 사람들 반응도 좋고 그래서 조교종에서 포교 대상 이런 상을 받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관음사 주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 관음사가 어, 백제 불교가 마라난타라고 하는 스님이 전해왔다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어, 어떤 분이 바다에서 무슨 관음상이 떠와서 그거를 모시고 이렇게 이제 육지로 어디 절에 모시려고 하다가 관음사에 모셨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이제 그 관음사를 스님이 이제 신심으로 복원하려고 굉장히 골몰하셨거든요. 이 스님이 뭐 화엄사에 포교육장 할 때는 컴퓨터나 뭐 이런 걸 전혀 해본 사람이 아닌데 그걸 이제 포교하려면 이런 거 필요하겠다 싶어갔어요. 파고드니까 엄청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정말 잘 다루시더라고요. 뭐든지 그렇게 파고들면 끝까지 최고로 잘할 정도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뭐 물건이나 어떤 것도 제일 좋은 걸로 하려고 해요. 부처님 모시는 법당을 짓는다면 최고 가는 법당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불사하는 도중에 이제 다 정말 좋은 소나무를 갖다가 이제 제대로 옛날에는 소나무를 바닷물에 몇 년 담궈놨다가 금 안 가게 또 벌레 같은 거 안 먹게 그렇게 해서 법당을 짓고 막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는 아니지만
나무를 다 일일이 쪄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들여가지고 법당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도 정말 이렇게 잘 조성한다고 알려진 사람한테 맡겨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제 기대했던 거와 다르게 너무 실망스러웠대요. 그래서 이제 돈은 다 이제 줘버렸는데 그 부처님을 모시긴 싫고 최고 가는 부처님을 모시고 싶은데 그래서 빚을 졌더라고요. 어떤 도반 스님한테 이제 빚을 져가지고 정말 좋은 석가모니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이렇게 삼중불로 모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해놓고 나서 주제에서 해임됐어요. 그런 이제 내막을 다 얘기하기로 하면 여러분들이 신심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요새 조계종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뭐 다른 종도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그 부처님 모시느라고 졌던 빚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서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 스님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한테 돈을 빌려준 다른 스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스님이 송광사 방장 스님 돌아가셨다는데 아느냐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들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상당히 마음이 묘해졌어요. 얘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더 해보자면 제가 송광사에서 불이람에 계시던 법정 스님을 스승으로 해서 출가했잖아요. 근데 법정 스님이 불이람에 들어가시게 된 거는 그 전에 이제 출가는 외교 전쟁이 끝나고 이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념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에 휘말려서 죽어나가고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사람이 이럴까? 그냥 사는 것도 생로병사가 다 괴로움인데 이렇게 서로 싸우고 죽이기도 하고 더구나 그냥 생각에 불과한 그런 이념의 차이를 두고 그렇게 동족상잔의 비극을 벌이는가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제 오대산으로 출가하러 떠났다고 해요. 오대산은 그때 하남 스님이 계셨고 그런 명성 때문에 이제 그리고 해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산중의 절이니까 거기로 가려고 하셨는지 모르죠. 근데 그때 이제 조계종의 해방 직후에 그 정화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제 영향으로 조계종의 대부분의 절들이 다 대처승들이 장악하고 이제 가족들이 절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해방되면서 그 수행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던 비구승들, 결혼하지 않은 비구승들이 종단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된다고 그런 정화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정화운동을 도와준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 깡패들을 대준 거예요. 정화가 되게 폭력적으로 막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비구승들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쟁쟁한 수행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대책을 논의하고 막 이래저래 했나 봐요. 그러느라고 서울에 산학원에 그런 큰 스님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효봉 스님이 거기 계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효봉 스님 이야기를 하면서 효봉 스님한테 출가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이 효봉 스님 제자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화 회의에서 각 절마다 그래도 이제 아무나 가서 대저 스님들 보고 나가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수행력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좋은 방법으로
정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지, 송광사에는 구산 스님이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구산 스님은 효봉 스님의 제자죠. 그리고 법정 스님의 사형인 거예요. 구산 스님이 송광사에 와가지고는 정화하러 왔다, 내가 여기 살 거니까 당신들은 이제 처자식들 데리고 저리 나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없이 정진하면서 지내셨대요, 한동안을. 그러니까 처음에 저렇게 좋은 스님이 와서 조용히 수행만 하고 지내고, 또 절 일 있으면 제일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잘하고, 그러니까 다 좋아하고 칭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늦게서야 저 스님이 정화로운 스님인가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쉬봉 스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그때 이제 구산 스님 들어오시기 전에 그 송광사의 어른이었는데, 다른 대처승들한테 설득을 한 거예요.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청정 비구들이 도량을 수행 도량으로 그렇게 쓰도록 이 승가를 만드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돼서 일제 영향으로 가족 처자식들이 이제 절에 와서 지내고, 절에 전답을 나눠 가지고 거기서 뭐 나오는 것들 이런 거를 막 사유재산처럼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이런 게 바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청정 비구의 모습으로 돌아가 가지고 절에서 깨끗하게 죽노릇 할 사람들은 남고 가족들은 내려보내고, 그리고 또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떠나자, 아예 환속을 하고 산에서 내려가자고 그렇게 제안하니까 아무도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주 평화적으로 하나도 잡음이 나거나 뭐 피가 튀거나 그러지 않고 정화가 된 데가 송광사였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시는 사이에 법정 스님은 이제 이렇게 박정희가 이제 유신 독재를 하고 할 때 거기 저항하는 그런 일을 함석헌 선생이나 장준하 선생하고 같이 이끌어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청보부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길거리 버려지고, 그랬다가 이제 이 세상의 정의라든지 혹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다고 수행자가 수행을 접고 이렇게 너무 그런 세속사에 뛰어들어가지고 고군분투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런 회의가 들어가지고 다시 산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처음에 서울에서 그런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된 거는 그 전에 존경하던 운어 스님이 팔만대장경을 한글화한다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보정 스님을 불러서 거기 호응하셨던 것인데,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글을 쓰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됐었는데, 그런 생활을 청산한다고 다시 산으로 들어간다고 찾고 있다가 구산 스님이, 그러니까 사형이 여기 송광사에 비남자들이 많다, 전쟁 때 이렇게 지금은 막 거꾸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한국에 정말 많은 산속이 좋은 절들이 불탔어요. 많이 불이 나가지고 탄 게 아니고 그 인민군들이 태운 것도 아니고 국군들이 그때 이제 전쟁 작전 지휘를 다 미군들이 하고 있었잖아요. 유엔군이 하고 있었잖아요. 유엔군이 소계령이라고 하는 걸 내려가지고 한국의 산악지형 속에서 이렇게 북한군이나 빨사람들이 응거해가지고 거기서 막 게릴라전을 펼치면은 감당을 못하니까 산에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또 이제 응가할 만한 산중에 뭐 민가라든지 절 막 이런 걸 다 태워버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타버렸어요. 북한은 이제 워낙 공습으로 도시고 보고 거의 다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지만, 남쪽의 절들도 어디 뭐 도시의 건물들이나 혹은 군사작전 지역
이상으로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한 게 불교의 사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불에 타버려 가지고 송광사 안에도 정말 많은 남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이제 폐사가 돼 가지고 남자 터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불이람에 이 법정 스님이 사시면 좋겠다고 부산 스님이 이제 청해 가지고 법정 스님 와서 보고 이제 터가 좋아서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된 거예요. 원래는 자정함이었는데 스스로 자자에 고요할 정자, 이게 너무 밋밋하고 힘이 없다고 불일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불일은 불일 보조국사의 호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부산 스님은 돌아가셨죠. 근데 그 아래 거의 이제 불이람하고 경계를 이렇게 분명하게 딱 정하기도 어렵게 붙어서 광원암이라고는 남자타가 또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전쟁 때 큰절이 막 불타고 하니까 큰절을 이제 좀 목재 같은 거를 헐어다가 정각을 새로 하고 하느라고 광원암은 완전히 이제 아무 정각도 없이 폐사가 됐었나 봐요. 그 1992년에 이 지금 입적하셨다고 하는 그 현봉 스님이 여기저기 이제 선원에 다니면서 정진하다가 광원암에 와서 이제 그 토구를 짓고 도반하고 같이 이제 정진하겠다고 법정 스님한테 허락해달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심정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좀 불편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수행자가 수행하겠다고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래라고 하셨나 봐요. 근데 스님이 그때 이제 미국에 한국절에 가서 법문하면서 이렇게 지내시고 있는 사이에 이 광운암을 복원한다고 그 앞산을 길을 내버린 거예요. 포크레인을 밀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작은 토굴이 아니고 불이람보다 훨씬 큰 법당이랑 뭐 요사 이런 거를 짓고 이제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이 버리고 떠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8년은 말년은 오대산에 수류산방에 가서 이제 옛날 화자민 살던 데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불이람은 이제 불이람에서 계시던 법정 스님의 제자들이 그 남자를 이제 관리를 하고 최대한 법정 스님 사시던 때처럼 그렇게 보존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지키고 살았어요. 저도 이제 거기서 한 3, 4년, 4, 5년 지나면 한 번씩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1년씩 지내고 몇 차례 그랬죠. 그때 이제 현봉 스님이 광원암에 살면서 현봉 스님은 굉장히 소탈하고 약간 털털하고 또 후배들한테 되게 격없이 대하고 되게 인품이 좋은 분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참 좋아하고 어쨌든 뭐 그런 일로 광원암 복원하고 이제 거기 와 사시게 된 일로 법정 스님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제가 조금도 이제 현봉 스님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거나 혹은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법정 스님도 되게 까다롭고 민감하고 그래도 조금 그냥 뭐라고 좀 타이르고 또 용서하고 그냥 거기서 사시면 되지 왜 그렇다고 그렇게 떠나버리셨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 현봉 스님이 거기 이제 광원암에 가는 길을 또 내시는 거예요. 그냥 밀어가지고 산 넘어 이제 했던 길 그건 놔두고 그거는 이제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하면 조금씩 복원이 돼가는데 이제 저 아래 산 아래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길을 새로 내는 거예요. 근데 불이람이 그 암자의 분위기도 좋았지만 그 가는 길이 너무 좋다고 산책길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너무나 좋은 길이라고, 아끼던 그런 길이었는데 그런 길을 가로질러서 이제 그렇게 찾기를 내버리니까 저도 저건 좀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서 막 따지기도 하고 그랬거든, 현봉 스님한테. 현봉 스님이 이제 좀 잘못을 시인하고 죄송하게 됐다고, 큰 스님께도 죄송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하셨으면은 더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변명만 하시고, 그리고 뭐 법정 스님 어떻고, 뭐 내가 그 불이람에다 또 서전이라는 남자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 서전은 누구한테 허락받고 지었느냐 막 그러면서 되게 이제 반격하듯이 그런 식으로만 하셔서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중노릇을 이제 3, 40년 하면서 돌아보니까 뭐 효봉 스님이나 법정 스님 그 연배 스님들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불제자로서 혹은 시대의 그런 스승으로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 한 세대 지나가지고 이제 뭐 우리 선배 되는 10년, 20년 선배 되는 이 스님들은 그렇지가 않구나. 이 스님들은 말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것이 행실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또 뭐 우리 연배 스님들 보면은 말이라도 그렇게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할 말은 없지만 씁쓸해하고 하면서 이제 일부러 막 현봉스님을 찾아가 뵙거나 친근하게 하거나 그러지 못했죠. 나중에 현봉스님이 송광사 주지가 되고, 또 이제 최근에는 한 5년 정도 송광사 방장스님이 돼가지고 송광사의 이제 제일 어른이죠. 그 주지스님은 사판 쪽의 절 운영자이지만 방장스님은 그런 총림의 정신적인 스승이고 수행을 지도하는 분이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큰 스님들은 그런 자리를 극구 사양하고 자기 어, 도나 덕이나 수행력이나 이런 게 이렇게 부족한 것을 한탄하시고 부끄러워하시고 막 그랬는데, 이제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서로 막 그런 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계종에 뭐 이제 종법 이런 게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부처님의 법이 다 정해놓으신 것이 있고 그 부처님의 정하신 법도대로 승가가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산중에 공사라고 해서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다 제각각 얘기를 하고, 뭐 행자나 지금 막 스님 된 사람의 의견이라고 묵살하고 그러지 않고, 그러고도 이제 나중에 이제 어, 지혜로운 그런 어른 스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해서 다 거기 따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승가가 흘러왔는데, 이제 주지도 선거로 뽑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 정치 제도가 삼권 분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처럼 이제 조계종 총무원도 그렇게, 총무원은 그러니까 행정부 같은 거예요. 이게 비대해지면서 이렇게 조계종의 제일 오르는 종정이잖아요. 종정은 이제 수행의 그 최고 지도자 스승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그냥 이름만 걸치고 있는 식으로 이렇게 앉혀놓고 총무원장이 다 알아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헌법 뭐 이런 게 국가에 있듯이 종법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종법대로 돌아가고, 종법을 만드는 종회의원,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또 선출되고, 종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제 총무원장을 선출하고, 그런 과정이 세속의 선거 이상으로
워낙 속된 것인데다가 타락하고 막 돈이 오고 가고 막 이래서 줄 서서 막 이리저리 되고 하니까 이 추악한 면이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조계종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법정 쓰면 그런 거 이제 꼴도 보기 싫어서 난 더 이상 종단 일에 관여 안 한다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갖지 않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고 수료산방에 가서 이제 그렇게 연구하시고 하는데, 이 현봉스님은 종의원 됐다가 주지 됐다가 이제 방장까지 선거로 된 거예요. 뭐 종법이 그렇게 돼 있고 시대가 이렇고 그러니까 뭐 그걸 누가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법정 스님 제자들도 길상사 하나 제대로 지키도 못하고 법정 스님의 뜻을 제대로 잊지도 못하고, 저도 이제 거기서 뭐 이래저래 하다가 너무 꼴도 아닌 것들 보기 싫어서 법정 스님 흉내 내느라고 버리고 떠나기 한다고 와서 이제 이렇게 법화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그 스님들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내가 아직 승적을 가지고 승려답게 살고 있다는 걸 신고하는 데가 있어요. 분한신고라고 하는데 그 신고도 안 했어요. 조계종에서 자르면 자르고 목숨 붙여놓으면 그냥 뭐 붙어있고 그러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부처님이 정하신 거,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 살 뿐이지, 지금 조계종 돌아가는 거, 조계종의 종법 막 이런 걸 너무 부처님 법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지냈죠. 그래서 이제 방장 스님 됐다고 인사도 안 가고, 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서 다비식이나 장례도 안 가보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심정적으로는 너무 착잡하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반 스님 떠난 뒤에 또 도반 스님한테 들었던 한 가지 게 뉴스가, 지금 길상사는 그 법정 스님의 제자가 7인데 그 중에 처음으로 제자가 된 덕조 스님이 다시 주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참 말하자고 하면 너무, 그래서 생각하는데 마음은 좀 많이 씁쓸해요. 내가 그거를 뭐 잘못됐다고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내가 가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더더군다나 맞지 않는 일이고, 이제 거기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 회의도 안 가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7명 제자가 모여가지고 앞으로 주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자고 정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뽑으면 저한테 연락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도 없이 그렇게 이제 해버렸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요. 세상이 이렇지만 지금 절집안도 이렇게 돌아가고 법정스님의 이 집안도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부처님 그 출가하신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새겨봐야 되는데, 부처님의 아버지가 장반왕이잖아요. 카빌라국의 왕. 장반왕의 아버지는 사자협 왕이에요. 근데 그 위로 쭉 올라가면 감자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반은 깨끗한 밥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정반왕의 동생들이 백반왕도 있고 곡반왕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농경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과거 조상이 원래는 남인도의 포탈라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티베트 옛날에 달라이라마가 있던 그 궁 이름이 포탈라궁이잖아요. 그러니까 포탈라카 이 이름이 거기서 건너온 거예요. 그 남인도 그렇게 있다가 어, 감자왕한테 이제 왕비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왕 아들들이 이제 장성하고 하니까 첫 번째 왕비가 두 번째 왕의 네 자식들을 경계하고 막 학대하고 궁에서 나가버렸으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네 아들이 떠난 거예요. 버리고 떠나가지고 멀리 북쪽으로 가가지고 히말라야 산기슭에다가 새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감자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먼 길을 행차해가지고 와서 본 거예요. 너무 애들이 잘 해가고 있는데 걱정스러워서 왔는데 뜻밖의 너무나 잘 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그 싸움도 없이 걸리적거릴 것도 없이 본국보다 더 잘 해나가니까 그걸 보고 우리 아들들 참으로 유능하구나 어질고 유능하구나 그렇게 찬탄을 했어요. 참으로 능하고 어질다 이 말이 샤카예요. 샤카. 그래서 샤카가 이 부족의 이름이 된 거예요. 샤카. 그리고 석가모니라는 말이 샤카무니, 샤카족에서 나온 성인, 부처님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감자왕 밑에서 이제 그 아들이 차례대로 네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이제 흘러오다가 나중에 모초왕, 그러니까 띠풀왕 그 아들 왕 때 성을 고타마로 정했어요. 고타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이름이 시달타고 그래서 성까지 함께 부르면 고타마 시달타라고 불리웠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조상들이 처음에 이 카빌라 성에 와가지고 나라를 세운 것도 싸우기 싫어서 그냥 떠나와가지고 거기다 새로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도 나라를 지키고 원래 전륜성왕의 그런 복연을 타고 태어났으니까 나라를 살려서 온 세상을 다 통일해가지고 다 평화롭게 다스리고 태평성들을 열기로 했으면 그러고도 남을 만한 어,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출가해가지고 불도를 이룬 것이라고. 부처님이 불도를 향해서 떠나는 제자들한테 그런 걸 격려하는 개송 같은 걸 남기셨는데 거기 보면 흔히 등장하는 표현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왕과도 같이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부처님이 속한 그 크샤트리아 계급은 왕족이고 또 무사 계급이었어요. 맨날 하는 일이 싸워가지고 나라 키우고 막 정복하고 그런 일이었다고. 그게 그 크샤트리아 계급의 영광이고 그렇게 잘하면은 훌륭한 왕이고 막 그런 것이었을 텐데 부처님 그걸 버린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도라든지 진리라든지 사람들을 가르치는 영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계급인 브라만 계급이 아니지만 브라만 계급이 할 만한 그런 수행과 깨달음 이것을 직접 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을 부처님께서 진정한 브라만 또 사마나라고 불렀어요. 세상에서 자기 직업이라든지 신분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가진 그런 존재가 돼가지고 수행의 길로만 가는 사람을 그 수행을 이루어가지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을 이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건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출가해서 구도의 길을 간다는 건 그렇게 사만화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수행 끝에 깨달음을 이루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또 그 길로 돕고 이끌고 하는 그런 일이지 뭐 닭벼슬만도 못한 중벼슬을 뭘 가지고 뭐 어디 문중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막 뭐 거기서 뭘 하고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개송을 하나 지었어요. 생각이 날지 모르겠네요. 불일보조 활명공하고 그러니까 불일보조가 보조국사의 시호잖아요. 근데 이제 한자 한자씩 뜯어가지고 새기면 부처님의 태양이 두루 비추어 어두운 허공을 살려내고 진각파탈 중생몽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깨달음, 진리의 깨달음이 중생의 꿈을 다 깨뜨려 벗어나게 한다. 이 불이람이 보조국사의 이름에서 딴 암자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래 광원함은 진각국사의 이름을 딴 거예요. 진각국사가 거기 주석하셨던 곳이에요. 진각국사는 보조국사의 제자이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거기서 이제 광원함에 주석하면서 선문염송이라고 이제 1080개의 화두를 모은 그런 저술이에요. 그걸로 이제 고려 후기에 선불교를 크게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진각국사의 이름도 거기 따서 집어넣은 거예요. 서당 법정 후방목.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이제 불이람이 약간 서쪽에 있어서 혹은 옛날에 보조국사가 사시던 보조함이 있었는데 그 보조함에서 보면은 광원함이나 불이람이 서쪽에 있대요. 그래서 법정 스님을 이름을 바로 부르기가 그러니까 큰절에서 서당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호처럼. 스님은 이제 다른 이름 쓰시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끝까지 비구 법정으로만 남으셨지만 그래서 이제 서당 법정이라고 한 거예요. 서당 법정 스님이 이렇게 좋아하고 또 거기 아래 이렇게 뼈를 묻게 한 그 후방나무, 후방목이 광원, 수영, 개, 현봉이로다. 광원, 넓고 멀리 그 말이에요. 넓고 멀리 투영, 그림자를 던져 현봉을 덮었구나. 검은 봉우리를 덮었구나.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문자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거지. 제가 현봉 스님을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훌륭한 수행자라고 또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 본문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출가해서 구도의 길을 간다고 해도 또 역시 그 속에도 세속사 같은 게 끼어들고 또 세상에서 산다고 이 구도의 길은 갈 수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 생사가 덧없는 것이고 세속의 것들이 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수행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다 가능한 것이고 사실은 이 길은 승속을 향해 다 열려있는 길이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깨달으신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면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다 중생을 성불케 하려고 우리 본원인 불심 혹은 자성이 이렇게 낮춘 건립한 세계예요. 이걸 법계라고 하잖아요. 법계 존재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알콩달콩 잘 살거나 만년토록 호의호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더덥고 부족하고 고충이 많고 그리고 걸핏하면 서로 막 싸워야 되고 그런 현실의 세계이지만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무상하지 않은 근원의 본원심 이것을 찾아 나설 수 있고 그 길에서 길을 잘 알려주고 이끌어가고 하는 분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도 부처님같이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고 또 그렇게 해가는 근본 뜻이 우리가 다 함께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자는 데 있는 것이지 나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소승심에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승심, 보살심으로 그 길로 이제 함께 나가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 원을 잊지 않고 그 다음에는 할 일이 가없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부처님이 되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해보셨듯이 또 세상에 덧없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런 걸 구하고 하듯 그렇게 인생을 허송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시간을 구도와 깨달음에 바치고 그래서 이런 무상정등정각으로 또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게 되겠죠. 우리 농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그것이라고.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는 힘들어요. 부처님과 같은 시방 3세를 다 꿰뚫어보는 안목, 불안 이걸 가져야만 비로소 볼 수 있는 여기 숨어있지만 너무 내밀하고 비밀스러워서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하는 것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부처님한테 듣고 내가 불자가 되는 길이 나 역시 성불해서 부처님 그러셨듯이 수많은 중생을 또 제도하는 그 길에 들어선 거로구나. 내가 지금 그 길 위에 있구나. 그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염두에 두고 나에게 이 마음이 생겼는가 분명하게 이 존재의 목적 또 내 인생의 목적 이것이 분명하게 자리 잡았는가 이걸 자문해 봐야 돼요. 이것이 분명하면 세상 살면서 무슨 일로 막 울고불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수행을 해나가려고 해도 수없이 많은 세상에서 해야 되니까 정말 많은 장애나 혹은 불편한 거, 부족한 거 이거를 이기고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역시 다 보리심 하나면 충분히 다 이겨갈 수가 있다고. 내가 결국은 부처님처럼 성불해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난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내는 거 이것이 보리심을 바란다고 말해요. 부처님같이 깨달음을 이루는 걸 무상정등정각을 이룬다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이 보리심 바라는 일도 다 갖춰서 얘기하자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라고 말해요. 이걸 바라는 거. 아주 짧게 줄여서는 흔히 발심하라고 하죠. 발심. 발심이 이 불도 수행의 시작이라고. 발심을 했는가 이걸 돌아봐야 해요. 살면서 뭐가 힘들거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거나 혹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불법을 모른다면 모르지만 이미 불법과 인연이 닿았고 불법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이 보리심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가 혹은 충분히 살려내서 그걸 내 삶의
좌표로 혹은 이 방향타로 제대로 챙겨가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반문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만 있으면은 그 가는 길이 뭐 잠시의 장애나 혹은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 이겨갈 수가 있다고. 이것이 우주 전체를 꿰뚫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먼 그 목표점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도중에 이제 헷갈리고 여긴가 저긴가 헤맬 일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뚜렷이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 과정이 다 좋아요. 처음 그 발심을 하고 불법을 만난 그 환희심, 신심 이걸로 기뻐할 때뿐만 아니고 가는 길은 더 좋죠. 확인해 가면서 자기 안에서 점점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느낌, 열반에 대한 확신도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수행은 하는 만큼 그 결과로 자기 안의 변화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부처님과 더 가까워져 가는, 더 비슷해져 가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잘 나가는 거 이것을 정진이라고 하고 그 정진이 수행의 중간입니다. 이렇게 그 길로 가면 끝 혹은 목적지에 이루고 말고 이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문의를 하려면 먼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어떻게 이룰까, 길이 무엇인가 막 이렇게 찾고 그걸 해보고 그러다가 또 잘못됐으면 또 그걸 바꿔야 되고 너무 힘들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 우주를 꿰뚫는 우리 또 존재의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을 꿰뚫는 그 길과 목적지 이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처럼 무슨 일로 좀 해보려고 하다가 힘들고 좌절하고 하는 길도 너무 고달프고 가파르고 뭐 이렇게 느끼지 않아도 너무나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길이니까 그리고 목적지로 너무나 분명하게 이어진 그 길이니까 그 길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너무 멀다고 막 칭얼대거나 뭐 잘못 들어서 가지고 막 또 고생하거나 그런 것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분명하면 그리고 설령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길로 들었다고 해도 다시 즉각 수정해가지고 돌아오면 돼요. 다 중생이니까 중생들이 모여가지고 발심을 했다고 하고 다 성불을 향해서 함께 가자고 해놓고도 또 싸우고 자리 가지고 다투고 밥그릇 가지고 싸우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고 싸우고 또 서로 비위가 안 맞고 뭐 생각이 다르고 해가지고 또 싸우고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 보리심이 분명하면 결국 같이 가시게 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뭐 잘잘못 따질 것도 없어요. 크게 보면은 또 멀리 떨어져 살아도 가까이 살아도 한 집에 살아도 다른 집에 살아도 결국은 한 길로 가는 것이고 다 같은 목적지에서 아주 기쁘게 만나게 된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발보리심하라고 하고 성불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면 이게 너무 요원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게 변변찮은 중생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를 가질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이 소승 대승 위에는 또 일불승이 있고 최상승이 있어요. 더 높은 가르침으로 갈수록 목적지가 멀리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 목적 위에 있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생사의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라고 말한다고. 이 시간 뒤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어떤 목적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도 그 목적이 여기 구현되어 있고 또 다 이룬다고 해도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끝이 오히려
끝없는 시작, 가없는 정말 이 사람으로 혹은 이 마음을 가진 중생으로, 유정으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할 만한, 할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을 끝없이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성불했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고 무로 돌아가 버린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는, 또 제도하는 바도 없이 이미 다 사실은 중생이 부처이고 뭐 성불한다는 일도 따로 없는 일이지만 부처님의 눈으로가 아니고 중생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이렇게 꿈속에서 힘들어하고 꿈을 깨야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까 그렇게 꿈 깨우는 일을 계속 해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최상승의 선문은 안팎이 없어 처음이고 끝이고 끝이 곧 가없는 시작이라 한다. 곧장 한 손은 들어올리고 한 손은 내려 들이우라 한다. 한 손은 들어올리고 한 손은 내려 들이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독참을 해나가고 공안을 점검을 받으면서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 그 맞닥뜨리게 되는 공안이 암두밀기라는 게 있어요. 암두 스님하고 그 도반 설봉 스님이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이 선지식 찾아뵙고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설봉은 암두 스님한테서 깨달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둘이 동산 스님에게 갔다가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다시 설봉이 다른 데 가서 또 수행하자고 해가지고 덕산 스님에게로 갔어요. 근데 덕산 스님 찾아뵙고서 이제 암두는 단박에 그냥 이렇게 주고받고 몇 마디 하고서 거기서 이제 입승을 하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뵙자마자 암두가 덕산 스님한테 스님 제가 중생입니까? 성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그러니까 성인은 부처님 같은 분, 깨달음을 이룬 분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범부 중생이잖아요. 나 봐달라고 내가 중생입니까? 성인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너는 깨쳤으니까 성인이다. 혹은 못 깨쳤으니 아직 부족하니까 중생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고 분별을 하시지 않고 하! 하고 할로 대답을 했어요. 그 이 암두가 즉시 합장하고 절하고 물러나온 거예요.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냥 인가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깨친 게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깨친 사람처럼 하고 다녔어요. 생이지지 같은. 근데 설봉은 항상 암두가 부럽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제 굉장히 성실한 수행자여서 항상 잠도 아끼고 하면서 정진하고 또 절에 구준소인 같은 거 이런 거를 일부러 자임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덕산스님 회상에서도 공양주를 하고 지냈거든요. 어느 날, 이제 그 전에 덕산스님이 한 것을, 나중에 그 전에 둘이 살았던 동산스님이 전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평하시기를, 스님 제가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하고 암두가 물었을 때 덕산스님이 확 하신 거, 이 하를 암두 아니었으면 천하에 알아들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산스님의 이 평을 또 나중에 암두가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 듣고 암두가 그런 거예요. 그 알량한 늙은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덕산스님이 하를 하셨을 때 내가 절하고 물러나온 것은 한 손은 들어 올리고 한 손은 내리는 것이었다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 잘 봐요. 한 손은 들어 올리고 계시고 한 손은 내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이거는
지금 암두가 한 손을 들어올렸다고 한 거하고 좀 다른 동작이에요. 부처님 이렇게 하신 건 시무예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생사를 벗어났다. 너희들도 본성은 이미 생사를 벗어나 있고 생사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두려움 없음. 깨달음의 그 안목으로 보면 이 세상 생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뜨린 이 손은 여원인이에요. 중생을 제도하려는, 일체 중생을 다 괴로움에서 건지려는 부처님의 본원을 들이우는 거예요. 내 본원과 같아지라. 내가 그 본원대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중생들이 나에게 와서 이 괴로움에서 다 벗어나라 하고 이 자비의 손길을 들이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암두가 이렇게 한 손을 들어 올렸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절할 때 양족존 하잖아요. 그 부처님이나 내가 귀의하는 그 승을, 이 승의 제일 낮은 발을 내가 손에 받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덕산 스님의 깨달음은 이렇게 받든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 덕산 스님의 깨달음. 동시에 암두가 할 일은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공안이 일수 대 일수니 한 손은 들어 올리고 한 손은 내려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의미라도 제가 이제 알려드린 것입니다. 근데 설봉은 공양주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애써 정진을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덕산 스님이 바로 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공양 해보신 분도 있고 TV 같은 데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공양간 혹은 스님들이 공양하는 방, 선방 뭐 이런데 바로를 놔뒀다가 이제 내려서 전발, 그러니까 바로를 펴고 거기다가 이제 다 배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종치고 또 죽비치고 하면서 이제 공양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대중 보고 공양할 거니까 모이라고 신호하는 건 목탁을 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설봉이 이제 공양주 소임을 하고 있는데 덕산 스님이 바로를 들고 오시니까 설봉이 나서 아 스님 아직 목탁도 안 치고 종도 안 쳤는데 바로 들고 어디 가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전에는 오록에는 법당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법당에 모여가지고 공양을 했던가 봐요. 법당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지금 목탁도 안 치고 종도 안 쳤는데 바로 들고 어디 가시냐고 설봉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두가 저 덕산 스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방장으로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해서 설봉이 나서서 여쭙는데 아무 말씀도 없이 방장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뜻이 뭘까? 왜 그냥 바로 들고 오셨다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방으로 돌아가 버리셨을까? 이것만 가지고 참고하게 돼요. 덕산 귀 방장이라고 해요. 덕산이 방장으로 바로 들고 그냥 돌아갔다. 근데 암두길계는 이제 이 설봉이 그 덕산 스님 그러신 것이 좀 이상해서 납득이 안 가서 여기저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암두한테 나중에 얘기를 했더니 암두가 우리 스님이 마루구를 모르신다 그런 거예요. 말후, 그러니까 맨 끝에 말 한마디 이걸 모른다. 덕산 분명히 깨달으신 분이죠. 덕산 스님은 용담 숭신선사를 찾아갔다가 뭐 법문을 듣고 밤에 이제 자러 나오는데 등불을 전해주시잖아요. 길 비추고 가라고. 그래서 전해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용담 스님이 훅 불어 꺼버리니까 그 순간에 깨쳐버렸잖아요. 분명히 깨쳤단 말이에요. 근데 깨치고 나서 바로 하는 한마디 이걸 최초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들도 다 이제 법문이고. 근데 이 깨달은 사람이 맨 마지막에 할 만한 한마디가 있다면 그게 마루구라고요. 근데 이걸 모른다고 지금 암두가 그런 거예요. 우리 큰 스님이 마루구를 모르신다고. 이 마루구가 뭘까요? 또
그 얘기가 이제 막 절에 돌았어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암두를 화가 나가지고 불러 올렸어요. 그리고 암두가 와서 인사하니까 네가 나를 긍정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깨달은 선지식이고 이렇게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입승이라는 놈이 이 스승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 스님 마루코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모르는 마루코를 너는 안단 말이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암두가 주저없이 일어나더니 덕산 스님한테 가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닥속닥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일시에 싹 사그라져 버렸어요.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덕산이 갑자기 화가 풀려버렸을까? 이게 이제 이 암두빌계 공안의 이제 핵심적인 그 의문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덕산 선생님 법문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법문을 암두가 법당 밖에서 듣고 있다가 우리 스님이 이제 마루코를 아셨다고 귓속말로 뭐라고 이제 일러드리는 바람에 마루코를 아셨다는 거죠. 근데 3년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3년 뒤에 진짜로 이 덕산 스님이 입적하셨어요. 이 덕산 스님의 법문이 어떻게 달라졌길래 암두가 우리 스님 마루코를 이제 아셨다고 박수를 치고 칭송했을까요? 되게 어려운 공안이라고 해요. 어쨌든 지금 여기 발승하제 마지막에 한 손은 들어 올리고 한 손은 내려 드리우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누가 못해.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낼 수 있다고. 위로는 부처님과 깨달은 조사들을 다 진심으로 귀의하고 모시고 또 따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 지금 내면 돼요. 그리고 처음 그 마음을 냈어도 그 마음이 나중에는 이제 식어가고 있는가 없는가 싶으면 다시 내면 돼요. 그 중생을 제도할 마음도 지금 분명해야 돼. 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중생을 제도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본원의 마음, 중생을 제도하려는 발심,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뚜렷해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수행이 헛되지 않게 된다고. 나중에 무상정등정각을 이뤘는데 제도할 중생이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그런 부처를 벽지불이라고 하잖아요. 벽지불은 불과를 이뤘다고 해도 마음이 소승의 마음, 그냥 자기 해탈할 것밖에 모르고 자기 깨달음만 생각하고 그게 수행을 해와서 원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밖에 낳지 못하는 거예요. 벽지불이 되면 그냥 성불했다가도 그냥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원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 했던 발심,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수행을 해가요. 그리고 그 처음 마음을 내가지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수행해가는 내내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길 위에 도중에 있으면, 그 중간에 있으면 이것이 분명한 채로 나아가요. 지금 바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바로 도고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다 해가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하는 중생의 온갖 짓들도 다 그놈이 하는 거고, 또 발심하고 성불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하는 것도 다 같은 마음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마음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또 뭐하러 찾고 먼 미래에 얻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해나가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도 언제든지 다른 중생을 다 고통에서 건질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된다고. 누가 어려우면 항상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가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 최상승의 길이라고. 최상승 길도 아니에요. 길 없는 길이고, 목적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구현되어 있는 이 길이라고. 지금 목적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부처의 일을 하면 돼요. 수행을 해도
부처님이 하시듯이 그렇게 하면 돼. 수행불행. 생사가 열반이라든지 중생이 곧 부처라든지 이런 말 이제 선문에서는 많이 듣는데 이것이 여러분 지금 마음에 순간순간 분명하고 그런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고 또 살아가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죠. 일불승의 법을 설하신 법화기양에 보면 화택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삼계가 다 불난직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라고 하신 것이 부처님의 최종적인 가르침인데 사실은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가 다, 삼계 이대로가 다 법계라고. 깨달음의 세계. 그리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열반의 세계인 거죠. 이 모습을 그대로 여실하게 볼 수 있으면 이 세계가 그대로 연꽃과 같고 그래서 이것을 묘법변화의 세계, 화장장엄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불제자로 살아가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만 분명하면 돼요. 하나는 안목, 지금까지 이렇게 법문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또 화두 참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그 안목,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음으로 언제든지 그 모리심으로 언제든지 해야 될 일은 몸을 던져서 실행하는 그런 마음. 알았으니까 됐어가 아니고 누가 저 아프다고 하면은 아픈 것도 다 꿈속 일이야. 다 마음이 그런 거지.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든 그 아픔에서 그 사람을 건져주려고 뭐든지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는 일. 안목과 행, 문수와 보연의 그 통찰과 원행이 우리 안에 그대로 갖춰지면 그 사람이 진짜 불자유, 이 길 안에 이미 들어서 있는 사람, 이미 목적지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